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네, 말씀의 제목은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9장부터 이 32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그 열방, 이스라엘 주변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 열방이었던 이 예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그런 열방보다 이 애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총 6번은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29장은 예굽의 이 예언 중 가장 먼저 BC 587년 10월 12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이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악어다. 또 여기 강들, 이 강은 이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애굽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애굽을 특별히 이 강으로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애굽은 이 강과 아주 밀접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일강을 따라서 애굽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또 애굽 왕은 이 나일강에서 가장 강한 동물인 이 악어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 왕이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애굽 왕의 이러한 생각, 또 이러한 말은 정말로 이 얼마나 애굽 왕이 교만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애굽 왕의 이러한 말, 이 3절에 이 강은 내 것이다. 또 나를 위해 만들었도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거나 또 그 이상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존재에 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교만이 내포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애굽은 이 나일이라는 강의 혜택으로 그럼 만들어진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 이 강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도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물론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또 어떤 인간이 그 애굽을 건설하는데 일선에 서 있었긴 했지만 그 인간은 단지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 왕은 이 애굽 나라나 또 자신의 나라나 또 그 이 강, 나일강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 애굽 왕의 이러한 주장, 이러한 표현은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은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극히 교만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굽 왕과 또 그가 다스리던 이 애굽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절대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교만이 저희들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것, 또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자신을 창조주로 여기는 그런 지극히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성도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애굽의 6절 전반부를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과 또 애굽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단행하면서 그 결과를 통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죠. 심판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이 애굽의 관계를, 또 그 관계가 얼마나 참으로 참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6절 후반부부터 7절을 보면 이 애굽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대 지팡이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지팡이는 도움이나 의지할 만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여기 보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갈대로 만든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사실 갈대를 재료로
지팡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는 튼튼해야 되잖아요. 단단해야 되고 부러지지 않아야 될 그런 물건인데 이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었다. 절대로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랫동안 자신을 신으로 자처했던 애굽 왕에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정통적인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에는 가장 절대 국가였어요. 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질 때만 해도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지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지팡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 자체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팡이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유다가 바벨론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애굽은 자신들이 유다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도울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을 배반하도록 계속 부추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유다가 에레미야 때 보면 이 에레미야가 계속 경고하고 또 계속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김 때도 줄줄이 애굽을 의지했고요. 또 바벨론을 배척하는 그런 바벨론 정책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와김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또 여호와김 때도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도 애굽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로 확신하고 그들을 믿고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본문은 애굽에 대하여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로 만든 지팡이, 절대로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부러질 수밖에 없고 또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 가지고 오히려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이 갈대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던 이런 애굽 족속을 계속 의지하였고 결국 그 나라가 파멸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족속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했던 그런 애굽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이 보이고 또 의지할 만한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손해를 입을 수 없고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함 없이 또 도와주시고 그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진정한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지금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경고처럼 그것은 갈대지팡이다. 네, 갈대지팡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지팡이가 아니라 정말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고 또 부러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의 지팡이로 저희가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셔서 하나님의 크고 확실한 도움을 끝까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반석이시요 또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튼튼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바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갈대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결국 패망하였는데 저희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가운데 크고 확실한 도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교회 공사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교단 상기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